우리가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언급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특별히 이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동력이 없는 배로 하나님이 동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방주에 창을 위로부터 내게 하셔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살펴보았고요. 문은 옆으로 내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부르실 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방주였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홍수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오늘 이 17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멸절, 그리고 또 하나는 죽으리라 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멸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부패하다 또는 망가뜨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패하여 망가뜨려진 존재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망가뜨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패한 사람들, 죄의 본성으로 부패하게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새로운 창조물들을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멸절과 함께 중요한 단어가 죽으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죽으리라는 생명이 끝난다, 생명이 종료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멸절과 죽으리라는 인과관계입니다. 멸절되어지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는 거죠.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사람은 부패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되었냐면 멸절된 겁니다. 망가뜨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망가뜨려진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멸절과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부패하고 멸절되어진 존재가 되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는 함께 맞물려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멸절을 시키고 죽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인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이 일은 이제 18절 말씀부터 내려가면 그런데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한 심판이 임하여 멸절되어지고 죽을 것이다, 죽이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면서 그러면서 18절에서는 그러나 라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은 무엇에 의한 새로운 피조물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이 시대에 사람들 다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세기에 있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 무엇을 만드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겠다, 다시 지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는 것은 언약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에게 언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생명을 얻은 것만도 감지덕지죠. 그러니까 이런 노아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람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성찬식 하셨는데 성찬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 속한 자가 되고 이 새 언약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보증,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중요한 아주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자 그다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언약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 노아에게 맺은 이 언약은 우리가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주신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 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이것은 20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20절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다시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라고요? 특징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당시에 노아에게는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아가 해야 될 일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대상이 된 이 노아가 이제는 무엇을 할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노아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에 거하는 자가 되고 새 언약을 통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식을 저축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먹을 것이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저축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거두어 들인다 또는 저장한다 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단어를 해석한다면 준비해라 또는 보존해라 또는 책임을 감당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금 너에게 맡겨진 가족, 너에게 맡겨진 이 많은 짐승과 생명체들이 있는데 너는 이것들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있을 때 이 감격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이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그 책임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모든, 자기로 비롯하여 가족뿐 아니라 이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이런 생명체들에 대하여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이 저축하라라는 이 준비하고 보존하고 또 책임을 감당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저축하라, 준비하라, 또 우리에게 잘 보존해라, 책임을 감당해라 하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한 준비와 보존과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의 준비, 보존, 책임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요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온전한 순종에 대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된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보존하고 그의 책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노아는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명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 생각이나 다른 방법이나 편법이나 이런 거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순종은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는 용납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다, 뭐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은 어떤 감정, 감성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전적인 행동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서 그 말씀에 대한 그대로 그는 준행했다, 따라갔다,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순종했다라는 말인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에 의한 그러한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노아가 보여준, 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준비하고 보존하고 책임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된, 생명을 얻는 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준비와 믿음의 보존,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고난주간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이 언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우리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고 특별 새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